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50일 기도학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교독합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으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배운 것뿐 아니라 그 배운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의 삶에 거해라 그럽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우리가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50일 기도학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50일 기도학교를 앞두고 우리는 또 나는 왜 50일이란 긴 여정 동안 기도에 관한 것들을 말씀으로 배워야 할까? 이 50일 기도학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또 어떤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은 꼭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아마 50일 기도학기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좀 더 용기를 주고 또 결심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그래 이번 50일 기도학기를 꼭 내가 이런 이유로라도 완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다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본인이 부족하게 여기고 또 소홀히 하는 것이 또 기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안타깝지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함께 배우고 한국 교회에 아마 우리가 그동안 기도원 운동,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라는 운동은 참 많이 일어났고 또 뭐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함께 20일, 1일, 40일 이런 운동은 많이 했지만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교육하는 기도 학교라고 하는 운동은 처음이죠, 그죠? 처음입니다. 이것이 가치가 이런 거죠.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에 근거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한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보편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나 그 교회 기도자가 세워지는 일은 다 소망하는 바이죠. 특별히 교회들마다 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나 새벽 기도는 가장 소수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나오거나 혹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어떤 은사가 있는 분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 어린 아이들도 나오고 바쁜 직장인들도 나온다는 생각은 감히 못했죠, 그죠?
그냥 새벽기도 나오기를 바라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그들이 기도자로 세워져야 될지에 대한 교회가 해야 될 바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기도를 가르치는 이런 운동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교육할 수 있다. 그건 정말 여러분도 좀 처음에는 좀 놀랐을 겁니다, 그죠? 기도는 어떤 은사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어린 아이들도 기도하고 어떻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지만 우리가 알고 보니까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누구나 배우기만 하면, 바로 알기만 하면 누구나 기도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아마 그것을 여러분은 우리 한빛교회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만 해도 우리 한빛교회 기도도 다른 교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저 소수자들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회는 뭐 누구든지 기도하자고 외치고 또 기도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배운 자들은 기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한빛교회의 경험이 이젠 더 많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기도자를 세우는 귀한 방편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 기도 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주장을 뛰어넘어서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기도를 보편화하는 거죠, 그죠? 보편화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도를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는 이제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육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원리가 잘 정리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죠? 세 가지 제가 그 네 가지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학교가 꼭 필요한지.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내가 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 내가 믿음이 참 약했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하였어요. 왜?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100% 동의할 겁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못한 거예요. 왜? 기도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기도가 그렇게 귀한 것인 줄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기도의 가치는 그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방편 정도로 생각했죠. 물론 그것도 기도의 큰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거지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안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기도 학교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가치만 알면 누구나 기도자가 될 수 있다.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남의 땅을 빌려 쓰던 농부가 자기가 새 얻어서 쓰던 그 밭에 비록 볼품은 땅이지만은 그 땅에 보물이 숨겨진 걸 알기만 하면 그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즉 가진 것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가치를 아니까. 이 밭이 보물이 숨겨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죠. 그죠?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기도의 가치를 알기만 하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빛교회는 새벽 저녁으로 매일 기도를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는 방법으로 어떻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기도 학교에 대한 원리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 것만 해도 너무 귀한 거죠. 지금까지 안 것만 해도 뭡니까?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기도합니다만은 제가 20년 전에 알았던 기도와 지금 알았던 기도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는 기도가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때도 기도를 열심히 했고 내가 다 몰라도 그때도 기도했던 것이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놀라운 기도의 지경을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기도의 비밀은 더 밝혀지리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정신과 영의 세계가 어떻게 더 확장되어질까를 계속해서 책을 보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아직도 우리는 정신과 영이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생각이 하나 오면 그것만 가지고 사는데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가 날마다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생각을 충만히 누릴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연히 좋은 생각 오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팔짝팔짝 뛰는데 사실은 마음만 조금 먹으면 날마다 팔짝 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하자.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기도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기도해야지. 배우지 않으면 너무 잘못될 수가 있다.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기도 운동이 약간 침체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부정적인 면 때문에. 기도가 가지는 잘못된 면이 우리 한국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정말 무속과 같은 거예요. 이방 종교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실제로 한국 불교가 인도에서 들어오면서 한국의 무속화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망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럴 위험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복음이 사람들의 무속적인 신앙과 결합해서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은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죠?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 학교는 너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만날 겁니다. 기도 그러면 그냥 머리를 흔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상한 거.
지금도 그런 오해는 많이 있죠, 그죠? 안타깝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 또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기도 학교가 꼭 필요한 이유는 기도의 믿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문제의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거든.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게 의학적인 용어인데 플라세보 효과라는 말들을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플라세보 효과. 이게 처음 나온 건요, 아픈 사람에게 약을 지어주는데 실수로 그 사람의 병에는 전혀 효험이 없는 그냥 평범한 소화제 같은 걸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그걸 먹고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가 놀라지요. 그 약물은 전혀 거기에 상관되는 게 아닌데 소화제를 먹고 어떻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은 약물의 효과는 그 약의 성분보다도 그 약에 대한 신뢰, 믿음,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환자의 믿음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동의할 수 있죠? 아무리 내 몸에 꼭 맞는 약을 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죽을 몸이야.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화제만 먹어도 이 약이면 내가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들은 몸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세보 효과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믿음을 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학교는 기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한빛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학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기도의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문제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겠냐 그랬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요, 무슨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단순한 믿음이 되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150년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 부흥의 전성기, 그건 사실은 우리가 150년쯤 됐으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점점 더 성장하고 발달해야 되는데 사실은 퇴보됩니다. 아이러니죠. 아니 150년이 됐으면 100년 전보다 지금이 나아야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커졌고 건물도 커졌고 지식도 발달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초창기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었냐? 믿음만 있었어요. 믿음. 초창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요, 글자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식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얼마나 훌륭해졌는지 몰라요. 악기도 풍성해졌고요, 시설도 좋아졌고요,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음은 다 빼앗겨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걸요. 믿음이 없는 걸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대응합니다. 기도학교는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믿음을 세우는 방편이거든요. 저는 정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학교는 믿음을 세우는 학교입니다. 사실은 믿음을 세우는 학교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이 한 가지만 믿어도 우리는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몸이 아픈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동의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빛교회 성도들은 몸이 아프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 믿음만 교회가 세워줘도요, 성도들이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가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믿음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학교, 이게 이제 기도학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더 전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학교는 왜 필요하느냐?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한다.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작용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작용해서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가?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걸 프로세스라 그래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늘 요즘 많이 기업에서도 그런 말 많이 씁니다. 프로세스가 바르야 된다. 프로세스를 잘해야 된다. 모든 게 그냥 되지 않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육과 영의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죠? 기도는 육이 무너져야만 영이 사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육과 영의 관계, 영은 반드시 육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예를 들면 중세 시대에 많이 있었던 우리 오류 중에 하나가 소위 그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 다 나쁘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다 금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그러니까 육이 나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그것이 육으로만 작용하니까 나쁜 거죠. 영은 반드시 육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이 중요해요, 여러분. 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런 금욕주의의 오류가 한동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적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나와 보면 우리가 기도에서 영적인 원리를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왜 소리 내어 기도해야 되는지, 왜 방언 기도가 중요한지, 또 왜 금식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또 새벽 기도는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어요? 난 새벽에 못 일어나. 그러면 새벽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새벽이 비록 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힘들고 피곤한 일이더라도 새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영적으로 알게 되면 새벽을 깨우는 거죠, 그죠? 새벽을 깨우는 거죠.
저도 끊임없이 이제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또 전하려고 또 정리하고, 제가 뭐 그동안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들 제가 그동안 쭉 설교하거나 강의한 것들을 보면 한 20가지 내용이 되거든요. 저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제 저는 앞으로 제 꿈은 이제 기도학교 책을 이제 이런 주제별로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방언 기도, 이런 치유 기도, 주제별로 좀 책을 쓰는 것이 저 이제 또 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마다의 원리들과 방법들을 좀 정리해 보는 건데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또 책을 보고 정리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것은 뇌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 손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뇌가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해요. 몸도 마음도 다 뇌가 주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부지런을 할까요? 게으를까요? 본성적으로. 자기 얘기하세요. 남 얘기하지 말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게으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일하는 것보다 일 안 하는 게 좋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님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쏙지 말아야 될 것. 그럼 왜 그럴까? 우리는 다 정신적으로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내가 좋아하는 건 뭘 좋아한다? 게으른 걸 좋아합니다.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게으른 거, 여러분. 여유가 있는 거죠. 좀 쉬는 거지요. 근데 왜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들이 게으름 피는 것을 좋아할까? 누구나 그래요. 좀 느긋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좀 쉬어 살았으면. 다 좋은 겁니다. 왜 우리 몸은 그런 걸 원할까요, 여러분? 왜? 뇌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요 24시간 쉬질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뇌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몸이 좀 쉬기를 해요. 그래야 자기도 쉬거든. 여러분 안에 다른 뇌시가 있다는 걸 그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계셔요, 머리 안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자신을 객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뇌는 쉬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쉼이란 걸 다 좋아하잖아. 쉼. 제가 아는 교회 제목이 쉼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무조건 쉬어요. 무조건 계속해서. 얼마나 근사해. 쉼이 있는 교회이죠. 마음 참 좋죠. 그거 하면 영원히 쉴 수 있어요. 과연 교회는 쉬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물으면 있긴 하지만 하여튼 달콤한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쉼이 있습니다. 참 달콤하잖아요. 왜? 인간의 몸은 누구나 쉼이 필요하거든요. 다 누구나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우리가 왜 그런데 마음이 빼앗기느냐? 우리 뇌는 언제나 쉼이라는 것을 좋아해요. 게으른 거, 뭘 좀 쉬는 걸 좋아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뇌가 끊임없이 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도 우리 인간의 몸이 쉴 때 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있으면 좀 쉬어라, 나중에 해라,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작동하는 겁니다. 거기에 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그게 쏘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더 지혜로워야 돼. 뇌보다. 어떻게 지혜로웠냐면 그 뇌를 여러분이 잘 동기를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 기도도 왜 중요하냐면 그냥 새벽 기도 안 하고 일어나서 아침에 시작하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뇌에게 조정당할 수밖에 없어요. 뇌가 나를 부리는 대로 가야 돼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여러분이 뇌를 깨우라고 하는 거야. 야, 이 게으른 뇌야, 빨리 일어나! 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잠들면요 그냥 뇌가 시키는 대로 다 살아가는 거 하루를.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 전에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입술로 선포하면서 내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열심히 살 거야. 오늘도 나는 열심히 달려갈 거야.
아멘이죠. 새벽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뭐 새벽에 못 일어나면 이제 다른 기도 구원이 없다고 봐야 되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새벽 기도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먼저 일어나 기도하면 꿈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길은 새벽을 먼저 깨우는 거예요. 기도학교는 이런 우리 영적인 원리들, 기도에 관한 원리들을 좀 우리가 설명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면서 내가 사는 한 인생, 내가 사는 건 남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기도 학교는 영적인 생태계를 살립니다. 영적인 생태계를 살린다. 이것은 나와 또 우리 교회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학교는 기도의 이 귀한 원리와 방법을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빛교회가 하는 것이 한빛교회 성도들만 특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빛교회에 일어난 이 기도의 부흥은 어떤 교회들도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보편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영적인 생태계를 살려야 하는 것이 기도학교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은 한계에 왔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저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부가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강에 물고기가 없어요, 여러분. 왜? 물이 다 상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떠났습니다. 죽은 물에 누가 큰 그물을 던지느냐, 작은 그물을 던지느냐, 그물을 10번 던지느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다 떠났는데 물이. 물론 어쩌다 한두 마리 잡는 사람이 있죠, 그죠? 어쩌다 한두 마리 잡아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성장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성장했다, 정말 어쩌다가입니다. 어쩌다, 정말 어쩌다가. 아파트 단지에 세우면 그런 교회는 성장하죠. 정말 그건 어쩌다가입니다. 신도시에 세우면 그런 교회 성장합니다. 어쩌다가입니다, 정말. 한국감리교회 6,500개 교회입니다. 1년 예산을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미자리 교회라 그래요. 사실 1년에 4천만 원도 큰 액수는 아니죠. 결산이 1년에 4천만 원 하면 그래도 우리는 교단열에서는 그 교회는 자립을 한다 그러지만 1년에 4천만 원 결산한 교회가 어떻게 자립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한국 감리교회만 봐도 미자리 교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60% 이상이 미자리 교회입니다. 우리 남부연에 600개 교회도 똑같습니다. 대전 시내에 있는 우리 감리교 60% 이상이 다 미자리 교회. 60% 사실 뭐야? 7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 어쩌다 몇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마치 물이 상하여 물고기에 떠난 강처럼 한국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영적 부흥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영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가느냐?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도시마다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희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이 다 멈춰버린 걸요. 어떤 이들은 한국 교회가 좀 더 정직해야 된다, 우리가 뭘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너무 공허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얘기다. 영적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영적 기억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게 교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주의 음성 듣고, 이게 교회가 정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이상한 말로 들어요, 사람들이. 교회는 끊임없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아주 소수가 아니고요, 정말 희귀한 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이 영적 생태계를 바꿔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도가 하나님 일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가 그저 그냥 기도하는 한 그루 나무가 아니고요, 더 큰 나무가 아니고요, 더 많은 숲을 이루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기도해서 그냥 튼튼한 나무가 되자 얘기 아니고요, 작은 나무들이라도 지금부터 심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시골의 교회일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이 사역을 함께 해가면서 숲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큰 나무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튼튼하면 된다, 이건 큰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큰 나무가 되기보다는 더 많은 교회들과 함께 숲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가 중심이 되고 기도하는 사역이 보편화되어야 되지, 기도하는 교회가 희귀한 교회가 되어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꾸만 되어지고, 기도하는 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왜 안타까운 말씀 드리냐면, 사실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 좋은 교회 안에서 그냥 쭉 신앙생활 하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돌아보면 참 놀랄 게요, 제가 처음 30년 전에 그냥 전도사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와 지금을 봐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서가. 제가 처음 전도사로 목회할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들의 열심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그 당시에는 기도학교를 몰랐어도요, 그냥 당연히 사순절이 되면, 또 고난주간이 되면 그냥 교회에서 고난주간 한 주간 다 금식합시다, 그러면 다 금식하는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은 교회에서 한 주간 금식하라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왜 목회자가 밥을 못 먹으라고 하냐 그러는데, 근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분위기가, 우리가 목사님이 이번 고난 한 주간 우리 전 교인들 금식하고 금식은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드립시다. 그럼 다 그냥, 물론 할 수 없는 사람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례에다 40일 새벽기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했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3박 4일은 그냥 우리가 산상성회하는 거 당연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감리교회 여름에 연합 산상성회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름은 산상성회야, 산에서 모이는 성회야. 근데 다 산에서 안 모여요. 다 교회에서 하루 모이고 말지.
근데 제가 처음 목회할 때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골에 우리 감리교 열악한 그 삼남년의 진주지방, 한 지방이래 봐야 진주에 있고 삼천포에 있고 남에 있고 하동에 있고 거창에 있고 함양에 있고 합천에 있고, 그렇게 해서 한 30개가 한 지방이었는데요, 거창에서 진주로 가려고 그러면 2시간 넘게 갔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합성회 한다면 크게 성도들을 본고차에 태우고 그 집회 한번 참석하려고 그 길을 갔을 거예요. 아침에 갔다가 또 저녁에 갔다가 그 본고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교인들하고 연합 집회 은혜 받았고요. 그리고 산상성회 한다 그러면 여름에 교인들하고 같이 3박 4일간 휴가를 내서 산에 가서 정말 학교나 기도원에 모이면, 그래서 저 처음 목회할 때 그래요. 성도들하고 밥 해먹었어요, 여러분. 텐트 쳐놓고 마당에, 교회 마당에 텐트 쳐놓고 성도들끼리 함께 밥 끓여 먹고, 그리고 새벽, 오전, 저녁 집회하고요. 그때 주로 오셨던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강문호 목사님, 은퇴하시지만 그때 강문호 목사님이 30대, 40대 그렇게 젊었을 때 얼마나 말씀을 전하시면 그냥 그 야외 노천에 천막을 쳐놓고 마이크나 좋나요? 그런데 여기서 땀 흘려가면서 에어컨이 어디 있고 선풍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에어컨 없으면 난리 나지 뭐. 교회에서 땀을 좀 흘리면 난리가 날 것 같아. 이번 여름에 교회 에어컨 좀 꺼보고 땀 좀 흘려볼까 우리? 교회 시설이 조금만 부족하면 그냥 추워도 추운 줄 몰랐고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은혜 받을 수 있다면요, 그게 그렇게 귀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자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하자 그러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거 뭐 엄두를 못 내요, 여러분. 전 그래서 내가 여름에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자는 것도 우리가 그런 영성을 좀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은혜 받기를 사모해보고 말입니다. 좀 불편하다는 얘기하지 말고 정말 주님 모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일에도 소중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올해 8월 1, 2, 3 기도 컨퍼런스 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 안 해도 할 거예요, 그냥.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그래요, 여러분. 제가 30년만 돌아봐도 이럴지인데 앞으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처음 목회할 때와 지금 우리 목회 환경이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고급스러워졌고 시설은 좋아졌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너무 안일해졌다. 너무 나약해졌다. 뭘 하면 못한다, 불편하다, 힘들다, 뭘 좀 하자 그러면 그냥 힘들다 그래요. 저는 이런 우리의 영적 생태계를 빨리 바꾸어야만이 한국교회가 산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올해 우리 8월 1, 2, 3 기도 컨퍼런스 하기로 다 지금 광고 내고 있고 소문 내고 있고,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올해는 특히 8월 1, 2, 3이 월화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들이 이렇게라도 좀 모여서 깨우어서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기도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2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50일 기도학교 새벽을 깨웁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물론 누구나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잠들면 내 혼자 육신으로 잠들지만은 내가 잠든 이 새벽에도 힘들어도 깨워서 내가 함께 자리에 하나 앉아 놓으면 그 자리가 한 사람이 10사람 되고 10사람이 100사람 되고 100사람이 1000사람 되고 1000사람이 2000사람 되고 3000사람 되면 세계 교회를 깨웁니다. 대전의 저 한빛교회라는 교회가 새벽에 3000명씩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면요, 한국교회가 도전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집에서 잠을 자면 하루 그냥 잠자고 말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힘들어도 그 자리 깨워서 내가 잠을 잘더라도 제단 가서 졸고 앉아있으면 그 자리 하나 채워놓으면 한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채운 한 자리가 1000자리 되고 10,000자리 되고 온 열방을 깨울 거라고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빛교회의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사명을 힘써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제단과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